요즘 최고의 화두는 월드컵입니다. 축구 경기 보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월드컵 오늘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피차에 곤란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예선전 전부 다 예배 시간 피해서 해주셨어요. 그것도 은혜다. 특히 남자분들 곤란하실 뻔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요. 어제 월드컵 보는데요, 이야,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던데요. 우리 선수들만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었어요. 상대편 우루과이 선수들도 참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만이 아니었어요. 관중석에 있는 분들 뭐 어떻게 그런 걸 입고 그런 분장을 하고 있죠. 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이나 그라운드 밖이나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았어요. 이 월드컵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률 전쟁이요. SBS, KBS, MBC 누가 더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느냐,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요즘 최고의 특수를 맞은 대형 텔레비전, 각 업체들마다 서로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요,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호프집은 어떻고요? 전쟁이 아닌 곳이 없어요. 월드컵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이 대접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여기 송산 신도시에 있는 닭갈비집 맛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거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동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이. 2층이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 여기서 우리 성도님 어떻게 살아남으실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 한켠에 이게 맛있는 걸 먹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있죠. 엊그제 우리 한 성도님께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찾아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사업장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런데 염려의 마음이 너무 큰 거 있죠. 앞으로 이분이 여기서 사업장 운영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될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시게 될까? 염려가 더 많은 거 있죠.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언제 우리 사업장 문을 닫을까 염려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계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마음 편한가요? 분기마다 이제 연말인데 야,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떻고요?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질 않아요. 겨우 뽑혀서 들어가면 그것도 대부분 계약직. 2년 지나면 대부분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런대요.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자만 3통 받았습니다. 한 분은 배우자 때문에, 한 분은 자식 때문에, 또 한 분은 사업장 때문에.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아남으시는 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히 삶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전쟁입니다. 성경사에서 손꼽히는 대승리를 이루었던 그 여리고의 전쟁, 여리고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삶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믿음으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를 알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한 번 더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는 방식이 남자분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하는가? 지금이야 위생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는 할례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요? 내 육신의 것을 잘라내고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 영적인 결단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요. 이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는가? 할례를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무장이 끝난 상태예요. 정예병 4만 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쳐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면 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준비가 미흡했어요. 어떤 준비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7부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느 민족과 다른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을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잘 양육하여서 보호하여서 그 혈통으로 하여금 누구를 나시게 하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를 이긴다는 것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백성 이겨야 될 텐데가 아니라 처절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라면 무기가 중요하지요. 사기가 중요하지요. 다른 준비들이 중요하죠. 그걸로만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방해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인식하는 것. 내 삶은
그냥 삶이 아니다. 사업장도 그냥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남 보기에 그냥 남의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아니고, 이 사업장에도 무엇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참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15평짜리, 20평짜리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면서도 우리가 처음에 손님이 많이 들면 기대합니다. 이야, 여기서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웬걸이요, 조금만 손님이 잘 들면, 소문이 나면 어떤 일 벌어지죠? 옆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서요. 한순간에 손님 다 그쪽으로 빼앗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지만 더 큰 자본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할 때에 자본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도 더 큰 자본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재주와 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더 큰 재주를 가진 사람, 더 큰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일궈내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 영적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자본을 채워주실, 내게 부족한 실력과 재주를 채워주실 영적인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외침인데 이 성경 구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나에게 주신 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준비를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벽이 커 보여도요, 오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무기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 몇 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참 어려워졌어요. 수억, 수십억 이상 되는 빚을 지게 되셨어요. 참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목사도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출근하실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 사업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려면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자기 관리가 정말 뛰어나시다 생각했어요. 제가 참 어리석었지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차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차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그 처절함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발버둥 치셨습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일도 시작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우리 집사님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조건 영적으로 한번 씨름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더 하나님께 드려보자. 자전거 타시고 일 끝나고 1시간 반 넘게 그 자전거 타고 교회 오셔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몇 년 동안 매일 기도하고 가셨어요. 교회에 와서 매일 그 늦은 시간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봉사하고 계셨거든요, 사역. 그런데 그 바쁜 분이 사역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가 하나님만 보겠다, 영적으로 한번 씨름해 보겠다 결단하는 순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양을 늘리고 그리고 사역을 늘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그분이 이분을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되어질 일이 눈에 띄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어둠만 가득했던 그분의 사업장에, 그분의 가정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재작년 연말인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목사님에게만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 11조를 얼마를 했어요. 깜짝 놀랄 금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 소망이 없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 주신 목사님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쳐봤잖아요. 몸부림 쳐봤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 늘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했어요. 무기도 손에 들었어요.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나는 됐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했던 무장이 충분해 보일까요? 주여, 주님 바라보시기에 충분한 영적인 무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무기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여호수아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4만 명이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남자분들 아시지요? 며칠은 꼼짝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며칠 동안 못 싸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들이 기습이라도 하게 된다면 4만 명 그 자리에서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해라 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나 여호와를 믿고 있는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도 실패할까요?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렇게 부르짖어도 늘 내 삶의 제자리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성경을 보면은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에서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 했어요.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나와서 지금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수년째 부르짖어요. 수년째 기도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보여드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입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을 넘어서 손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어떻게 그 순간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만 명이 적들을 코앞에 두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무장, 믿음으로의 무장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자, 영적인 무장 끝났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됐나요? 이러면 승리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됐다,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병사들에게, 그 4만 명의 군사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여호수아의 걸음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의 앞을 한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든 사람이 딱 마주서서 여호수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편입니까? 나를 도우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싸우러 온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지요. 경배를 받으시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인간에게 경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전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이 사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에 그냥 두고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서 그래 너희 할례를 행하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 나가 싸워라. 저들을 전쟁터에 몰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직접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대장 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는 물음, 여기에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왜 우리가 자꾸 삶에서 무너져 내리는가?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물었다고 그랬죠. 그 칼을 빼들고 있는 분에게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입니까? 나를 도우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나와 싸우러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파란 글씨만 시작.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놓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몰랐죠. 뭐라고 물었어요? 나를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나와 싸우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야 당연히 너를 도와주러 왔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래요. 이 아니라는 둘 다 아니래요.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너와 싸우러 온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도우러 온 것도 아니고 너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4만 명의 대장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나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장인 나를 도와서 함께 싸워주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가장 많이 놓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대장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내가 대장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자녀들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 도와주시옵소서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놔요. 하나님, 이 사업장 대박 나야 됩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결과를 내가 정해놔요. 그리고 방식도 내가 다 정해요. 이 사람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은행 대출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만나서 설득하니까 기술 이전 잘 되게 해주세요. 결과도 내가 정해요. 방식도 내가 정해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2호점, 3호점까지 내야 됩니다. 대박 나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기술 이전 잘 돼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사업장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장래에 내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 반드시 의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시험 볼 때 도와주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들어서 선교사로 만들어 장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자식 앞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꼭 이 직업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문대 가야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야 됩니다. 이번 시험 붙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은 도와주시기만 하옵소서. 내가 대장이에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나는 너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대장이다. 이스라엘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주님이 대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으면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 노릇하다가 실패한 전쟁이 있죠. 아이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이성, 여리고에 비하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대장 노릇하지요. 주님께 안 물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요. 내 고집을 피워서 나아가요. 박살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쟁 이겼던 이유, 다시 예수님을 대장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대장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대장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사업장 주님 거예요. 우리 가정 주님 거예요. 우리 자녀도 주님 거예요. 내 몸도 다 주님 거예요.
왜 나를 병들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 거기 때문에요. 이걸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걸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오죽 두려워 떨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내가 대장이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요. 그러니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는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얻는 자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을 내 대장으로 완전히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비로소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두려웠어요. 이 안산빛나교회, 또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거장, 그 후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미흡한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깨닫게 된 것,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야 유재명 목사, 유호승 위임 목사 하겠지만 진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만 믿고 나아가자. 그분만 잡고 나아가자.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우리가 자식 앞에서 왜 자꾸만 화가 나죠? 왜 열이 받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열받을 이유가 없더라. 내 자식 아니에요. 주님 자식이에요. 주님이 열을 안 받으시는데 내가 열받을 이유가 있나? 자유하세요.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요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내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내리신 방법, 어떻게 싸워라 아시잖아요. 너무나 황당한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세상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전략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내가 대장이다 했으면 뭔가 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갈공명도 벌벌 떨만한, 깜짝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기상천외한 전략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성을 돌아라. 이야, 돌겠네 진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제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야,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포기해라, 접어라. 그렇게 알려주실 것 같으면 대장 노릇을 하지 말던가. 안산 빛나교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포기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모를 때는 이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할 일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근데 성을 그냥 돌으래요.
여러분, 성 위에서 화살만 쏴도 다 죽습니다. 바위만 떨어뜨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죽음의 길로 들어서래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성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요. 돌겠네 진짜 했는데 도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략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분을 왕위에 세우면, 그분을 대장 위치에 놓으면 그분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요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돌기만 해. 그런데 돌기만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돌고 나니까 성벽이 무너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우리 건축하다가 어떤 건물 무너뜨릴 때 한번 돌기만 해볼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돌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결정적인 순간, 무엇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는가입니다. 자, 대장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 부르짖으래요.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런데 나팔 소리가 그냥 들릴 때가 아니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 때에? 길게 부를 때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게 불 때에. 길게 불 때가 핵심입니다. 이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렸을 때에, 그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바른 글씨 시작.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하는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가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그런 자에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뭐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친히 강림하리라. 그리고 그 강림하는 신호를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언제? 너희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에 친히 임하리라. 이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랬다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또 한 번 주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리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뭐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순종하여 엿새 동안 성벽을 돌면은,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너희가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 싸움의 현장에,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나 여호와가 친히 강림하리라. 내 손으로 직접 그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함을 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도는 것을 보시고 그 고함 치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첫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이 가나안 전쟁 동안 잊지 말아라. 늘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내가 대장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싸움의 현장에 내가 친히 찾아가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믿음을 보여라. 그냥 바보같이 돌라고 하면 돌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일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자꾸만 내가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매듭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으면 그 결론도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처음도 순종, 끝까지 순종. 할례를 행하라 하면 그냥 할례를 행하면 되고, 돌으라고 하면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위험하단 말이죠. 우리 눈에는 꼭 죽을 것만 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게 두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불안해만 마시고,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끝까지. 이 성을 도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속으로. 위에서 안 쳐다봤겠습니까? 눈 마주칠 때마다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임하신다고 하셨잖아. 역사하시겠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고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졌던 우와! 하고 외쳐졌던 함성 소리는 어떤 함성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빠라바라밤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의 영광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던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의 왕이여 만세!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포기했을 때에,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 받아내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주님 만나고 가세요. 기도 언제까지요? 감동 주실 때까지예요. 인내도 감동 주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